우리 찬양도 참 기쁘고 기분이 좋은데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주중에 또 좋은 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여러분 요즘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동계올림픽.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올림픽 중에 17살 최가온 학생이 여학생이죠. 스노우보드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박수를 친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선수가 17살 여학생이 그 경기를 했던 그 과정이 참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노보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빠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개를 타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총 3번의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1차 시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부축해서 실려 나가야 될 만큼 다쳤으면 크게 다친 건데, 근데 이 학생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빠도 전화했죠. 포기하지만 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의 17살 소녀가 2차 시도에 또 넘어져서 실격하고 3차 시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주목했죠. 금메달을 딴 것도 기쁘고 개인적으로 또 성취감도 있고 국위선양을 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17살 밖에 안 된 여학생이 한 번의 실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 7살 때부터 꿈꿨던 금메달을 따기 위해 실수에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다 알게 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참 기쁘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윗도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좀 위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그래서 나라의 영토는 점점 넓어졌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큼 나라가 잘 되었고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감사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안과 밖으로 부강하게 되자 다윗의 마음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큰 실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또 저녁에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멀찍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한복판에 나가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래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결국 이 여인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게 되느냐? 가장 전투가 치열한 지역에 우리아 장군을 보내서 그곳에서 전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 여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다윗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겨우 새끼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부자에게 찾아가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 오직 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이 행인을, 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양을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한 그 부자를 잡아 죽여라. 그를 악한 놈은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1절부터 6절에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그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그 욕심 많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다윗,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9절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는데,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7절, 8절, 9절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기면서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왕이 되지 않았느냐,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8절 말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게 내 주인의 집을 주었다, 이 얘기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다는 뜻은 모든 백성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도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죠. 심지어 이것도 부족했다면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아, 만일 이것도,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것도, 그리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도,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한 것도 너에게 부족했다면 나에게 더 간구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다윗아 이런 죄를 범했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너를 살려 주었고 이 나라를 주고 왕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이러한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랬니? 그런데 왜 그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또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까?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혹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실수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죄를 짓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0절 말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아, 네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심판으로 칼이 영원히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정 안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설명드리기도 민망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반란과 비극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장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죠. 큰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왕을 이을 후계자 큰형 암논을 죽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반역하죠. 피바람이 이스라엘을 뒤덮게 됩니다. 압살롬파, 다윗파 나눠져서 싸우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 말년에 계속해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다윗 때에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한 장군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했고 나라의 기강, 군대의 기강을 흔드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그게 받게 된 거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상반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지은 죄는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죄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였습니다. 그런 죄를 다윗이 저지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도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독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심판과 이런 징벌 예고는 하나같이 두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고 실수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위로와 또 용기와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윗은 실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실수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죠.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거죠. 우리 오늘 13절 말씀에는 짧게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밧세바 사건, 이 일을 통해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회개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름으로 죄의 대가도 받아야 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회개하였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여 엎드려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순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죄를 저지르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수했지만 실수에 매몰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겨우 한 뼘 정도 잘할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실수를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은 죄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받아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죄를 범하죠. 그는 비록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그는 회복됨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우리 다 실수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차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집회 때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4세기 후반, 15세기 초반에 살았던 영국 노리치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은둔자 생활을 하던 그런 수도사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줄리안이 살 때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유럽이 아주 황폐해 있었고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으로 두 나라는 아주 유럽 전체가 황폐해 있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라는 평가를 받는 시대에 이 줄리안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도 흑사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30살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흑사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고통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상처 입어 치유가 필요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를 그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죠. 어찌하여 그러했느냐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도 그저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그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의 징벌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상처와 치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글쎄요, 그가 받았던 징계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노리치의 줄리안이 1373년 5월 13일 흑사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을 헤맬 때 그는 묵상하는 중에 16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해 두었는데 첫 번째 환상,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환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시관에서 흐르는 보혈을 보며 하나님의 친밀함과 겸손을 깨닫습니다. 또한 손바닥 위에 계암나무 열매를 통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흑사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그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비록 지금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계암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 작은 나무 열매까지도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지. 비록 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주님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책망하지 않으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한 번의 실수에, 그 실수와 잘못에 엎드려져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 낭망해 계시다면 회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또한 회개했습니다. 엎드려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 그 실수의 그 자리, 거기 그냥 아주 엎드려 계시지 마시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늘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니 주님, 저희들 이 실수와 죄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